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흘러넘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아니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자성어지요. 찾아보니까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뭐 부부끼리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참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참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동상이몽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바꿔보면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죠. 분명히 같은 상황 가운데 있고 몸은 같이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을 때 동상이몽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평탄할 때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더라도 평안하고 평탄한 시절에는 그것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늘 같이 행동하고 늘 같은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뜻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둘은 함께 하더라도 다른 마음을 갖고 있지만 마치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각자 갖고 있는 마음이 언제쯤 드러날까요? 언제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밝히 드러나게 되어집니까?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가섰을 때 그들의 마음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또 결정적인 상황이 다가와서 그렇게 어떤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려 할 때 분명히 같은 마음일 줄 알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다른 의견을 내고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만큼 당황스러운 건 없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참 다투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동상이몽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공간, 같은 상황, 같은 것들을 겪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은 각자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어떻게 보면 그 위기의 상황, 결정적인 상황이 다가오자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시작은 누가 등장합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좀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가룟 유다 어떤 인물입니까? 그 가룟 유다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떠오르게 되지요.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예수님이 당황하실 만큼 또 어쩌면 그 제자들이 당황할 만큼 굉장히 참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억해 보고자 하는 것,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아무나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람들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12제자로 그렇게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사람 중에 배반자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성경은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세 번역을 한번 보면요, 조금 더 명확합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를 부를 때 꼭 그의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파는 자, 배반자 가룟 유다. 늘 그 수식어를 그의 앞에 붙이게 되어지지요.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하나님의 함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오병이어와 같은 그 기적들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소위 예수님의 최측근이기도 했고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죠. 가룟 유다, 12 중에 하나였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동상이몽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가룟 유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가룟 유다보다 더 성실하고 더 열정 있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주님께서 모르셔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이고 그가 어떤 선택들을 할지 아마도 주님께서는 전부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것,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문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부르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당시 이 은 30이란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노예 한 명을 사고 팔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금액을 받고 예수님을 넘깁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목적이 돈 때문이었다면 고작 그 금액 가지고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 돈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오랜 기간 당해온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로마가 주는 그 고통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해방과 사회의 부조리들을 뒤엎고 혁명을 일으킬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낮은 자리에 오시고 구유에 태어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아주 실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동상이몽,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겉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던 목적과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성경은요,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마귀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마귀가 분명히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팔아 넘긴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향하여 가는 그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라는 결단을 그의 마음속에 먼저 내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로 주님을 팔아버린 배반자 가룟 유다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요,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어쩌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베푸시는,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서 생각해본 것처럼 최후의 만찬,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만찬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언과도 같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말씀에 왜 너희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 놓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라도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가룟 유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유다가 지금이라도 또 많이 늦기는 했지만 절벽 끝에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요.
자신의 잘못된 결정에서 속히 돌이키기를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26절을 보면 곧바로 성찬식이 진행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에 대한 가룟 유다의 답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요. 학자들은 연구하기를 그의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무리를 떠나서 곧바로 대제사장으로 향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이 성찬식의 자리에 가룟 유다는 함께하지 않았던 거죠. 그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고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그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이 마지막 만찬 시간에 예수님께 힘이 되어 드렸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은 몹시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근심하였을까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무엇을 몹시 근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근심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다 보면요,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은 주님의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근심과 걱정이었고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한 것이 먼저였습니다. 몹시 근심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파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 확인받고자 합니다.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팔 자가 아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말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걱정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서 만류하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그 고난보다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게 더 중요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또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라면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맞는 일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도움이 되어질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의 떳떳함이었고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의 당당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 역시도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은 제자들 모두가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무관심 속에 방치하고 버려버린 제자들,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고민하며 그렇게 부르신 제자들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26절부터 이어지는 성찬식,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자신을 향한 배반과 무관심과 방치가 자리한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만찬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주시는,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22절을 보면 제자들은 한참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본인도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묻습니다. 아마도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라는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것, 유다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22절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25절의 유다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랍비, 곧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불렀던 단어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주님이 아닌, 주여가 아닌 랍비라고 부른 것은 그가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예수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님 앞에 주장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전혀 모르실 것이라고, 또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돈꾀를 맞고 도둑질한 것 역시도 주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모른 척한다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과 뜻, 그리고 자신이 품고 있는 욕망까지도 주님은 모르실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물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면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들과 뜻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던지 상관없이 성도의 의무만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형식적으로 예배할 때가 있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 것이라는 그 확신 아래 스스럼 없이 아주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숨기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계획까지도 전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을 고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